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시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신자의 내적 투쟁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부제목은 그 2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부제목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율법은 명령입니다. 복음은 소식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을 바예요.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믿어야 할 건 복음이고, 그 다음에 율법은 명령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우리가 아담 안에서 이미 어긴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또 부패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죄라고 할 때, 율법을 어기는 게 죄거든요. 근데 죄라고 할 때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셔서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라고 할 때, 성경이 죄라고 할 때에는 여러 양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했잖아요. 죄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법 앞에 죄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째로는 법적인 죄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담 안에서 법적으로 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죄받는 죄의 책이 있다. 그런 죄책이 있다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내가 죄를 좋아하고 즐기고 짓기를 원하는 성향, 이 죄악된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23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 혹은 어떤 이 내적인 힘이 있어요. 힘. 그걸 또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고 할 때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실제적 죄예요. 내가 진짜 지은 죄.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했고, 또 악한 말을 했고, 악한 행동을 했고. 근데 여러분들 중에 뭐 지금 감옥 가신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신 분은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왜 우리는 모여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해요? 내적인 죄의 이 성향들을 보는 거예요. 성향들. 이 죄를 지으려는 그 내적 마음의 힘들을 보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의 힘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게 나고 내가 그 죄와 일치되고 그걸 너무 즐거워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걸 죄로 여기질 않아요. 그걸 더 표출하라고 하지.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근데 적당히 살아. 그러니까 피해주지 않을 만큼 살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은 죄도 막 자랑하면서 살잖아요. 감옥 가지만 않고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마치 그것이 미덕인 것처럼 그냥 너무 그렇게 막 거룩한 척 안 하고 어느 정도 죄를 즐길 줄도 아는 것이
마치 미덕이고 그게 쿨하고 멋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때 모든 면에서 이 죄를 두려워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으로 위선자 같이 그렇게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이 죄의 이 성향과 이런 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얼마나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그 어떤 외적인 죄만이 죄라고 생각했어요. 외적인 것. 그냥 내가 악한 누구 말을 하고 뭐 악한 행동을 하는 것,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만 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은 이후의 성도는 뭘 더 죄라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마음으로 더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99% 사랑했는데 1% 사랑이 부족한 것.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그 성도를 위한다고 겉으로는 말도 하고 하지만은 속으로는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한 것. 성경은 어느 정도 사랑하라 하신 줄 알아요? 이웃 사랑할 때 형제를 위해 네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죽었으니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진심으로.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100% 온전하게 저도 그렇고요. 진심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사랑의 부족함을 스스로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자기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랑, 복음이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소식을 깨닫고 나니까 율법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외적인 어떤 그런 문서에 이렇게 기록된 외제적 법이 아니라 이 율법은 그래서 외제적으로만 순종해서 끝날 법이 아니라 내적으로 온전히 순종해야 진짜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법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으로 새겨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처음에는 율법 준수가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랑도 몰랐고 죄에 대한 그런 형벌도 몰랐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거든요. 그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였구나 하는 걸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내 죄는 죽어 마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남이 죽어서 안 돼요. 좀 더 다른 의인이 죽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죄가 없으면은 나 대신 엄마 아빠가 죽어줄 수도 있고 나 대신 뭐 다른 사람이 죽어줘도 살 수 있을 정도의 죄라면은 내 죄는 가벼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죄도 짓지 않는 온전한 의인, 그리고 모든 죄인들, 저뿐 아니라 모든 택한 자들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분께서 죽어야만 사해질 수 있는 죄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복음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믿어지는 게 은혜인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내 죄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야, 이거는 어떤 사람도, 어떤 짐승도 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대적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 그러니까 사랑함의 부족함.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단순히 어긴 게 아니라 순종함에 부족한 모든 것이 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소유리 문답 14문에도 그렇게 정의하고.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계명에도 하라는 명령, 적극적인 순종의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이 있어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어느 정도 공경하라 할까요?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한 번도 마음으로부터 공경심이 떠난 적이 없이 100% 온전하게 마음으로부터.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애들이 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시편 22편에 보면 어릴 때부터 젖을 빨 때부터 부모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부모를 순종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아기 때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순종의 정도가 얼만큼 완전해야 될지 이 참된 인간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저렇게 못 살면 죄구나라는 걸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거 아니면 죄다. 저 정도 아니면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나는 좀 의롭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주처도 그렇고요. 그때 비로소 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마음으로도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지킬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 예수 말고는 소망이 없구나. 그걸 이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은 그런 거예요.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당한 죄를 가지면서 적당하게 의롭게 살면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많지만 어떤 교회도 완벽하게 화평하지 못한 이유는 전부 목사도 문제가 있고 성도님들도 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각자가 다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어떤 교회도 다소간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가마력과 말씀의 은혜 안에서 성령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의 은혜가 없으면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성도 개개인의 경건성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 성도를 하나로 만들고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순종할 수 없는 법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끔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작용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밝히 알고 참으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 줄 그 완벽한 의의 표준을 가지고 깨달은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나의 죄가 주님 안에서 사해졌구나. 그리고 내가 법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값없이 인정받게 됐구나. 인정받게 되었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으시죠? 인정받는 것이 참 귀한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어 해요. 믿지 않는 심리학자들이나 철학자들도 이런 것들을 간파했는데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보면 시그먼드 프로이드 박사는 인간의 주된 욕구를 성욕과 위대해지고자 하는 욕구로 봤어요. 위대해지고 싶은 욕구. 왜 사람들이 위대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냐면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또 존 듀이라는 사람도 인간의 가장 근본된 욕구는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나를 좀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어린아이들도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부모가 많이 사랑해요. 세상 누가 막 멸시를 해도 공부 못한다, 못생겼다, 뭐 못한다 해도 부모님이 참 예쁘다, 너가 최고 예쁘다. 너가 진짜 최고다. 너만큼 예쁘고 귀하고 복된 아이가 없다 하면서 부모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 아이는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인정해줘요,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공감 능력도 생기고요. 굉장히 인간관계, EQ, 그러니까 감정지수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날 왜 이렇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냐면 이게 공감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어떤 인정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인정 안 해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인정 안 해줘요. 내가 그렇게 해치고 심지어 살해까지 하면서도 그냥 아무런 동정심이 없어요. 인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인정받고 하자는 욕구는 있는데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악한 사회 속에서 서로가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나를 왜 인정 안 해줘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인정을 못 받는 상태에서 공허한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신앙이 초보적일수록 인정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줘야 됩니다.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목사의 역할이고 장로의 역할이고 집사의 역할이에요. 오면 뭐 믿음 없어도 못해도 다 잘하신다고, 참 대단하시다고 하면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뭘 느끼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뭐 말씀 많이 안 가르쳐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인정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인정해 주셨잖아요.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건지 아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저도 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아내가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아버지로, 좋은 남편으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인정해 줄 때 힘이 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세상에서 막 실패하고 그냥 낙심해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내가 당신 최고라고 한마디 딱 해주면은 확 살아나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인정 많이 해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좀 못해도 막 구박하지 말고 좀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들도 우리 경상도 분들 좀 무뚝뚝하시잖아요. 너무 무뚝뚝하지 말고 뭐 음식이나 뭐 집안일이나 하면은 너무 잘하고 당신 없으면 난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말 한마디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인정해 주실 때 세상에서 먼 구박을 들어도 그 인정 하나 때문에 살아갈 힘이 생겨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시를 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의롭다 여기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네가 아무리 악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불신하고 나갈지라도 예수님이 너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손에서 버림받지 않는다. 그 인정이 성도를 힘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많은 시련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이길 내적 힘이 생겨요. 사망의 고통이 와도 이길 힘이 생겨요. 죄의 유혹이 와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칭의교리가 이렇게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칭의교리는 제가 지금까지 너무 교리적으로 했으면은 좀 안 하다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실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칭의는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복된 소식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함께 교제할 사람으로 너는 이제 내 자녀야. 너는 내 품에서 떠날 수 없어. 너는 지금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시시때때로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난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고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란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 세상 누구도 마귀도 인정하지 않고 참소하고 나를 죄인이라고 참소하고 그 어떤 사람들이 너를 정죄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누가 정죄하래요? 그죠? 로마서 이제 8장에 가면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돼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런 거는 있잖아요. 교회에서 말하는 기복주의 신앙이 절대 가르쳐줄 수 없는 겁니다. 기복주의는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복 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복 안 받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을 잃으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이 신령한 도리에 대한 진리를 깨달으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실패해도 결국 죽어도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견고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가 인정을 안 해줘도 아무도 부모도 인정 안 하고 자녀도 인정 안 하고 친척들도 심지어 직장에서도 인정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 인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사명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사명은 뭐냐면, 이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이렇게 사랑을 해 주셨는데, 복음을 통해서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 마음을 다해 좀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참 계명을 온전히 마음으로부터 좀 지켜야 되겠는데, 그걸 이제 지키려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영혼의 주도적 성향이 바뀌어서 새 마음과 새 사람이 있어서 이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요. 그런데 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비로소 이제 옛사람에 속한 그 찌꺼기, 잔재, 죄의 잔재들이 이제는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싶은데 계속 이 죄라는 이 악한 성향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성향적인 겁니다. 죄책은 이미, 인정받는 순간 죄책, 법적 죄책이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사해져요. 완전히 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책으로부터 완전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육체가 죽기 전까지 자유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이 잔존하는 죄의 성향이에요. 그 성향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는 죄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요점을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을 또한 23절에서는 마음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마음의 법.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인정받는 것까지는 참 좋아요. 인정은 누구나 받아요. 누구나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칭의의 인정은 다 받습니다. 근데 인정받은 이후에 이 법을 인식하고 이제 싸워나가는 것은 개별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들을 잘 모를수록 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대한 이 힘을 많이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당히 예배하면서 살아도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신앙생활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가 좀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고 싶다 하면서 적당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것이죠. 내가 인정받은 은혜와 또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에 대한 이 강력한 힘들에 대해서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어보고 싶고 하나님을 좀 제대로 예배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인정과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살고자 할수록 요 죄라는 녀석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7장의 이 말씀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더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이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좀 잘 믿고 하나님의 법을 좀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좀 믿음으로 좀 거룩한 순종의 삶을 좀 거룩하게 좀 살아가고자 할 때에는 이 한 법을 깨닫게 돼요. 한 법. 한 법이 뭐냐면은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는 것, 두 가지 성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제 선을 행하기 원해요. 참 이제 좀 선하게 한번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어보자. 하나님을 좀 사랑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원하면 원할수록 뭐가 있다는 걸 깨닫느냐면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1절에서 한 법은 이 한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 원리. 내 안에 있는 상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그런 율법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 어떤 원리를 법이라고도 하잖아요. 어떤 원리나 내 안에 있는 어떤 상태를 내가 깨달았다.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 읽어볼게요. 23절까지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굉장히 중요한 요절인데, 내 속사람으로는 이 마음의 새로운, 예수 믿어서 거듭난 새로운 새 마음과 새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죠. 우리 오늘 읽은 십계명처럼 그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어떻게 이제는 작용하기 시작하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23절에 보면은 내 마음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내적으로 심겨졌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심겨졌다는 겁니다. 심겨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 속에, 이 지체 속이라는 것은 특별히 마음 속을 가리킵니다. 지체 속에, 마음 속에 한 다른 법이 또 마음에 있는데, 그 법이 내 마음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법, 마음의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계속 법이 나오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죄의 법이라는 것도 힘을 가리키는 거고, 마음의 법도 힘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힘 혹은 강제 능력, 이렇게 좀 번역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래적 법의 의미는 뭐냐면은 명령이에요. 명령 규칙.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명령 규칙이에요. 그런데 어떤 법이 제정될 때에는 그 법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강제를 하냐면은 법을 지키면은 복과 생명과 영생을 주겠다. 어떤 보상이 있어요. 법을 지키면 보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너 어지르지 마. 청소 잘해. 청소 잘하면 용돈. 어지르면 매. 그러니까 강제죠. 어지르면 안 되고 정리정돈을 잘해야지. 왜냐하면은 안 하면 형벌, 잘하면 보상. 그러니까 보상과 형벌이라는 것을 통해서 법은 강제력을 행사합니다. 어떤 입법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이 시행이 되게 되면은 그것을 지키면은 평안하게 살고 안 지키면은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벌과 보상이라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법은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이 있어도 보상이나 형벌을 못 해주면 그것은 죽은 법이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법은 이렇게 강제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힘이 있잖아요. 이 힘이 법이 내적인 원리로 작용할 때 더 강력한 힘을 가져요. 강력한 힘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외적으로 있을 때 힘이 셀까요? 내적으로 새겨질 때 힘이 셀까요? 내적으로 새겨질 때 힘이 셉니다. 외적인 건 안 지킬 수 있어요. 내적인 거는 안 지키면 힘들어요. 지켜야 즐거운 거예요. 죄의 법도 똑같습니다. 죄의 법은 외적인 규칙은 없어요. 그건 죄의 법은 내적 힘이에요. 내적인 힘이라서 죄 지어 하고 이제 마음을 주장해요. 그러면 죄를 지어라고 하는 그 죄의 성향은 어떠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냐면은 보상으로 뭘 줄까요? 죄 지으면 뭐 할 거야? 행복할 거야. 죄 지으면 즐거울 거야. 죄악의 쾌락을 제공해요. 죄를 지으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죄를 짓는 성향을 가지고 죄의 충동을 못 이겨서 죄를 짓는 사람은 그것이 좋아서 짓는 거예요. 너무 죄 짓고 싶어서 짓는 거예요. 죄 짓기 싫은데 막 억지로 짓는 사람은 없어요. 내적 강제력의 역사에서 충동과 이 강력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주는데, 이 마음이 생길 때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외적인 법이 그걸 강제 못해요. 외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살인을 하냐면은 내적 원리가 더 세니까 그 외적인 명령 규칙을 완전히 어겨버리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는
참새 보고 너는 방앗간을 절대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외적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참새는 나다를 먹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내적인 원리에 따라서 그냥 방앗간을 지나치지 않고 하고 싶은 걸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욕구를 따라서 내려가서 그 나다를 쪼아 먹는 거예요. 그게 내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도, 죄의 법이라는 것도 내적 원리인데, 내적인 힘이고 내적 강제력인데 보상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쾌락이 있을 것이다. 죄를 지으면 널 즐겁게 할 것이다. 훔쳐, 미워해, 살인해, 간음해, 탐내. 너에게 어떤 희열이 있지? 그 욕심을 일으켜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지을 때 이런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분석해 보세요. 그렇게 죄를 짓는 순간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이것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제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죄를 지을 때에도 이 죄의 법도 이 보상이라는 죄악의 쾌락이라는 보상도 있지만은 형벌 보상도 있어요. 너 죄 안 지으면 내가 벌할 거야. 어떤 형벌이 있냐면 죄 안 지으면은 힘들게 해요. 너 순종하면 힘들다. 그렇게 사는 거 힘든 거야. 하나님 섬기면 사는 게 얼마나 힘드니? 그렇게 맨날 율법에 얽매여 살래? 그렇게 매주 주일 지키면서 예배 드려야 돼? 매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분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말씀 기도 얼마나 힘드니?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그거 힘든 거야. 그런 거 힘든 거 왜 하니? 하지 마. 하지 마. 순종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순종의 고통이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이 죄가 가만히 안 둬요. 또 마귀가 계속 시험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좀 가정에서 참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면 집에서도 시험에 들고 직장도 시험에 들 거예요. 막 누가 내 마음을 툭툭 건들 거예요. 그때 순종하기 힘든 게 형벌이에요. 너 순종하면 힘들어. 순종하지 마. 이러는 거죠. 순종하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예수를 왜 그렇게 힘들게 믿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예수 그렇게 힘들게 믿냐고. 적당히 믿으라고. 적당히 믿지 왜 그렇게 힘들게 믿냐고. 그 순종은 그렇게 하는 거 힘든 거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순종이 형벌이에요. 순종이 형벌. 순종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죄의 법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어.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니까 힘들게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숨겨져 신앙으로까지 갈 필요 있냐?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어차피 천국 간다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 순종하는 건 힘들다. 이 순종의 형벌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죄는 계속적으로 쾌락을 강제하면서 이 강력한 내적인 법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이라는 것은 내적 원리가 진짜 심각하게 강력하고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사회적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법을 만들어요. 민식법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여튼 법을 만들어요. 그럼 법을 만들면은 사람들이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준법 정신이 없는 사회는 법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준법 정신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하는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또 학교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도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을 보이면서. 그런데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그런 거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권 다 무너져 있잖아요. 학생이 선생을 때리고 욕하고 저희 때는 제가 수성구 지산중학교 나왔거든요. 거기에 담임 선생님이 호랑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교실에 걸린 어떤 교훈 액자를 장난치다가 우리가 남중이니까 깨트렸는데 누가 깨트렸어? 아무도 이실직고를 안 하는 거예요. 전체 다 대걸레 나무로 맞았어요. 그래서 허벅지가 다 터져가지고 아디다스 이렇게 3자 이렇게 그려지는 것처럼 다 그려지고 의자에 못 앉을 정도로 허벅지가 다 상해서 마대자로 그걸 한 2-3개를 부셨거든요. 그날.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같이 책임을 지고 그렇게 선생님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그렇게 교훈을 받았는데, 물론 선생님들도 너무 그렇게 아이들을 때리는 것도 잘못이죠. 하지만 그때 이렇게 교권이 있을 때 그래도 교육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억제력이 없으니까, 내적 원리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내적 원리를 상실하다 보니까, 권위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이 권위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선생님을 존중하고 그 부모를 존중하는 거는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법을 존중하는 것도 한 시민으로서 애국심을 가지고 그 권위를 존중해서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시민답게 좀 그렇게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살자 하는 어떤 내적 원리가 있을 때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법이 잘 돼도 절대 인간 안 바뀝니다. 완전하게. 그러니까 복음 말고는 안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을. 아무튼 너무 좀 격가지로 나가서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이 죄의 법은 이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또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러한 힘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것도 힘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힘이 마음의 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제적으로 어떤 죄의 법이 나를 강제할 때에 이건 죄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이 죄를 지으면 나는 불행할 거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죄를 짓지 않아야 내가 행복해 하면서 그 죄의 법을 따라서 죄를 짓고자 하는 힘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함으로 마음의 법으로 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이 힘이 세져야 돼요. 이 힘이 세질 때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내적인 힘이 아무리 세져도 죄의 법은 우리 육신이 죽을 때까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남아있어요. 심지어 가장 거룩해야 할 순간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24절,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이렇게 공고한 사람임을 느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느껴야 됩니다. 이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신자예요. 날마다 자기 죄를 붙들고 애통하면서, 하지만 절망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는 개념이 이런 개념입니다. 죄를 깊이 깨달아 나갈수록 감사가 넘쳐요. 아, 이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 난데 나를 인정해 주시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섬겨 나가기를 원하면서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러면서 이러한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을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거야. 내가 살 거야. 내가 믿음으로, 내 힘으로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님 내 마음을 붙드소서. 예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랬는데, 예수님은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인 동시에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근원자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믿고 의지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내 마음에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인정,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 사함 얻고 의롭다 하신 그 인정 때문에 힘이 생겨요. 나를 인정해 주시니 내가 계속 죄의 법과 싸우겠나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힘도 생기고요. 또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감화력이 생겨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 사랑의 감동이 율법을 지키는 내적 원리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내적 원리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3장에 가면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그냥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그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 8절부터 읽어볼게요.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사랑이 율법이란 뜻이 아닙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내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은 마음으로부터 교훈의 본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내적 원리는 사랑의 힘입니다. 그 사랑의 힘을 우리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의 마음을 붙드소서. 나의 마음을 붙드소서. 그렇게 의지할 때에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육신도 점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원리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평생을 살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셔서 세상 그 누구에게도 온전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인정받는 사랑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적으로 힘을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늘 거하기 위해서 주님을 평생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적 원리로서 강제하는 이 죄의 세력들을 잘 분석해서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법이 단순히 외제적인 명령 규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법이 되어서 마음으로부터 즐거워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세밀하게 새겨져서 마음으로부터 힘있게 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